우리 옆에 성도님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생각할까? 지나간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제일 똑똑한 인공지능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인공지능이라 감정도 없고 신앙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과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일인가? 여러분, 개인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나의 견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 계신 거고 하나님 없다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또 주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 이게 바로 이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개인적, 주관적으로 밀어넣는 그러한 결과예요.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어떤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든지 객관적 사실입니다.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해마다 연초가 되면 저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창조와 더불어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워낙 어둡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하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을 종교적 차원으로, 심리적 차원으로 한쪽 편으로 몰아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무턱대고 믿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첫째,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사실인 첫째는 뭐냐면요, 모든 만물과 현상과 존재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 없이 결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리가 났죠? 이 소리가 나는 데는요, 원인이 있는 겁니다. 제가 유리를 들고 유리컵을 쳤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원인 없이는 절대로 결과가 없습니다.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김광선이라는 존재가 있기까지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나 이 모든 것들은요, 원인 없이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태초라는 건 뭐냐면은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에요. 그때가 언젠지는 정확히 몰라요. 한 40억 년일지 100억 년일지 그보다 짧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그 시작점에 계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시작을 시작하신 원인자, 시작을 시작해 하신 최초의 원인자시라는 것을 이 말씀이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에 해당하는 이 빠라라는 동사, 이 빠라가 창조했다는 의미로 쓰일 때는요, 그 주어가 하나님 외에는 쓰여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창조가 있지만 무에서 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생겨날 때, 아무것도 없는데 원인이 되는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이 빠라라는 동사를 쓰는 겁니다. 인간도 창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유에서 유예요.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걸 만들지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드는 인간에게 있는 것을 주신, 무에서 유를 출발시킨 최초의 원인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시편 90편 2절에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정말 이해가 안 되면 나를 보면 돼요. 내가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심보가 뒤틀린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원인 없이 존재가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떤 원인으로 생겨졌느냐? 논리적으로 모순 아니냐? 하나님도 존재하려면 하나님을 존재케 한 제1원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답이 성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모세가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어떤 원인 없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우리의 존재의 차원을 넘어서 존재하는 제1원인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존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철학적인 사고나 골똘한 그런 연구의 결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그러한 이 모든 만물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성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좀 이해를 쉽게 하면 작년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죠. 채식주의자는 소설이 약 10만 자 정도 된다면 한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렇게 모음, 자음 다 한 10만 개를 누가 가지고 여의도에다가 그냥 대충 확 뿌렸는데 그게 채식주의자 소설이 될 확률이 우연히 내가 만들어질 확률이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잠시 여쭤볼게요. 내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는 게 더 과학적입니까? 아니면 누가 만들었다고 믿는 게 과학적입니까? 이제 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채식주의란 소설이 우연히 활짝하면 지들끼리 돌아다니다가 그 소설이 된 거라고 믿는 게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한강이란 소설가가 쓴 게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훨씬 이성적이고 훨씬 과학적이고 훨씬 사람답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거를 부인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고 자기의 그러한 죄악을 그대로 누리며 살고 싶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9,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존재가 있다는 것은 존재를 존재케 하는 존재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저 피아노가 있다는 것은 피아노를 만든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짐승들은요 죽으면 다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안 보여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란 존재 자체가 나를 증명하는데, 너란 존재 자체가 너를 있게 한 존재자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데 너는 뭐하고 살았느냐? 법적으로도요 아무 핑계 댈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우리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마땅한 사실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도요,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끔 하나님 필요할 때 기도 한번 하고 예배 때 한번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요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과 사귀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유실론적 무신론자들이 천지빛깔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그러한 양태 속에, 삶의 모습 속에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유실론적 무신론자들이 가득 찬 기독교 교회. 그리고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마천 세계로교회는 올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굳게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요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요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의학이 발달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만들어내고 또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 이치를 점령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뭡니까?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끝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영원히 존재한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마 50년 지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계실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소멸이 확정된 존재고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된 존재라는 겸손한 그러한 이 생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죠. 교만이 뭡니까? 위치가 자꾸 이탈되는 거예요. 위치에 혼돈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혼돈하고 혼란합니까? 위치를 자꾸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그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 자꾸 그 위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자꾸 혼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삽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면요 그 즉시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꼭 붙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나는 너 없이 살 수 있어, 너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절대로 이런 교만스러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기대어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필요 없고 하찮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기대어 사는 겁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서로 의지하며 존중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만한 씨앗 하나가 그 영양분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 가지고 큰 나무가 됐는데, 이 나무가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크게 되고 내 힘으로 자랐다. 얼마나 웃긴 겁니까? 이 씨앗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땅에 심겨져서 땅에 기대고 물에 기대고 땅 밖으로 나오면 바람에 기대고 빗물에 기대고 태양에 기대고 다 기대어서 그렇게 큰 나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대어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유비는요,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 없이도 너 없이도 살 수 있다? 아니에요. 이 모든 우주 만물 속에서 그대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서로 상호 의지하는 그런 겸손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왜 창조하셨냐면 영광 받으시어 창조하신 거예요. 영광. 그 영광이 뭡니까? 인간은요, 내가 받을 영광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극심한 알레르기가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그래요. 영광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드러나는 순간,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면 영광이 임재했다 그래요.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가득 차 있고, 진화론이라는 마귀가 심어놓은 그러한 이 거짓된 사상에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주관적인 선택이 아니고 개인의 견해가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강압이나 강요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 때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오감으로 체험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경험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두 아들이 무참하게 살해됐어요. 안제선이라는 이 공산당이 사형장에서 총살당할 그러한 이 처지에 있을 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형장에서 빼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어요.
손양호 목사님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란 원수와 내가 같이 밥을 먹을 때 밥을 씻는 그 밥이 돌을 씹는 것 같고 그 쪼개진 돌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모래가 넘어가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안재선은요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할 때 정말 끝까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대상을 품는다면 그 사람은 깨달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신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다 하고 세상은 하나님 증명할 수 없다 하고 세상은 하나님 본 적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믿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뿌려놓은 세상의 거짓말의 세상은 다 넘어갈지라도 사랑하는 교인들은 믿음을 굳게 지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랑으로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남은 평생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